할렐루야. 6월 2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새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은 침묵은 이기는 자들의 무기다. 침묵은 이기는 자들의 무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흔히들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참으로 천박한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이런 원리가 통용된다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목소리 큰 사람이 정말 이긴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 사회는 짐승들이 사는 약육 강식의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겠죠. 법과 질서, 사랑과 공의 같은 것들은 다 무시되는 사회고 그저 자기의 이익, 욕심, 헛된 야망만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목소리가 참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남들은 감정에 상처를 입고 피폐해줘도 그 사람은 언제나 소리치고 이기고 늘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도 절대 불리한 상황에 떨어지지 않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런 사람과 우리가 거래를 한다든지 심지어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만약에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그 사람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니까 싫은 소리는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려볼 수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의 미래를 그려보면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국 제 잘난 맛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다가 결국 어느 순간 함정에 빠져서 끽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 목소리 큰 것 하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미래,
신나고 감격적인 대역전이 펼쳐지는 그런 인생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욕심을 더 부리며 살겠지만 그 사람은 점점 더 황폐해져가는 삶을 살지 어떤 멋진 대역전극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은 안 될 것 같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반대로 지혜가 있어서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할 말까지 좀 절제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게다가 그 입을 다물고 인내하는 사람이 입 다물고 기도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요 반드시 놀라운 인생의 대역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 인생을 놀랍게 역전시켜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반전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의 어려움, 억울함, 고난들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못하고 그 입 다물고 견뎌야 되는 그 고난들은 미래에 주실 복의 복선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받기 위해서 그런 고난들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소위 시체말로 대박, 대역전극 시켜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이 많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말 많은 사람 중에서 이런 대역전을 경험해 보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처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한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조용히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120년 동안 죽은 자처럼 살아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그네의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자기 주장을 했겠습니까? 자기 땅도 없는데 자기 주장할 일, 그래서 헛된 논쟁할 일이 없었다. 약디약했던 야곱도요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요셉, 모세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잊혀진 시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430년 동안 처음부터 애굽이 멸시하는 목축업에 종사했고 나중에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지내야 했는데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대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일,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웅들은요 입을 다물고 보내야 될 시간들을 다 보내야 했는데 그것이 위대한 역전극 대승리의 복선들이었다. 그들이 입을 다물면 심지어 억지로 말할 수 있어도 입을 다물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말해 주실 날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는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부모 없이 자랐지만 하루아침에 왕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왕후가 된 후에도 자신을 양육해 준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의 말에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 오빠의 명령은 다름 아닌 침묵 명령이었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과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자, 이런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한 에스더의 모습, 말할 수 있지만 입을 다물고 기다렸던, 견뎠던 이것이 그녀가 앞으로 받게 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복선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입을 다물 때, 야,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에스더의 침묵이 복선이라는 것을 다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침묵은 단지 에스더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모르드게 역시 침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크게 역전시켜 주실 큰 승리에 사용하실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2장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왕이 왕비는 이미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처녀들을 불러 모았다. 더 많은 궁녀들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의 허영심 때문이지 않으면 그 주변에서 아브라함들이 부추겼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더 많은 궁녀들을 모았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는 주요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다.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요, 재판을 하기 위해 앉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이미 그 제국의 중요 관직에 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0절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왕후가 된 후에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참으로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더의 순종 때문에 모르드게가 관직에 있었지만은 아무도 모르드게가 이 왕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드게가 왕후의 친척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서 말하는 것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없는 곳에서 말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만약에 이들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친척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절대로 이 근처에서 말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나요? 왕의 내시였습니다. 이 내시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들은 내시 중에서도 문을 지키는 내시다라고 했는데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내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한 것이죠. 확률이 아마 크게 높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실패를 하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친척이었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정보를 알렸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정보를 듣고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고발을 합니다. 22절 23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고발을 접수한 왕은 실제로 음모가 있었는지 조사했고요. 결국 증거를 잡았고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제 그 음모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왕은 그 모든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했는데요. 그것이 끝이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어떤 칭찬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도 어떤 보상 칭찬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으라고 하시면 잊겠다는 심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그저 평범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을 다물었다고,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셨으므로 다물었다고 그 사실이, 그 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놀랍게도요, 만약에 그때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말을 했다면 보상을 받았겠죠. 그러나 조금의 보상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나중엔 이 일은 더 큰 역사, 그리고 더 큰 복을 받는 씨앗이 되는 것이었죠. 실제 이 사건, 즉 모르드게의 공이 잊혀지고 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입을 다물었던 이 사건은요,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르드게가 미뤘던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상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이 죽기 전날, 그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은요, 자기가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로 한 전날 이 사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대적을 건드렸구나. 그러므로 나는 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절망감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이 어떻게 절망감을 갖게 됐는지 그것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대적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집에 있었던 지혜로운 조력자와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6장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침묵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 두 사람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하지 않은 사건들을 몇 가지 그냥 나열해 보면요. 첫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고발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이 상을 줘야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하지 않으셨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왕을 뽑고 왜 처녀들을 모았는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궐문에 앉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드게가 왜 민족과 종족을 알리지 않았는지, 내시들은 왜 왕에 대한 권한이 사무쳐서 암살을 계획했는지,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드게는 또 어떻게 에스더를 통해서 고발할 수 있었는지, 왕과 어떻게 연결하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놨었는지, 또 나무에 두 사람을 달았는데 그것이 어떤 행벌인지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요, 그 모든 일들은 궁금증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당장 억울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혹시 어려움에 직면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왜 참으라고 하시는지, 왜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굴 위해 싸우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는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할 때보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 그 승리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다물라라고 하실 때, 그래,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승리의 무기를 내게 다시 쥐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묵은 이기는 자들의 무기다 라는 말씀을 오늘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이 행동보다도 앞서 나가고 정말 기다려야 될 때도 말을 먼저 앞세움으로 또 망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입을 다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큰 승리를 거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